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사는 비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이 정립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아빠 돈 많은데 하면서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립심이 없어. 그래서 결혼할 때도요, 다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고, 학비 같은 건 당연하고, 그게 뭐가 없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대기업 회장들의 자녀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정말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많이 이루어놓은 그걸 자기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잘 잇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뭐가 없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족하며 사는 비결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작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하루는 마을에 큰 부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네가 해질 때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땅을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딱 조건이 있는데 어디까지 갔다 오든지 상관이 없다, 다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조건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농부가요, 딱 작심을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아서 뛰어갔겠죠, 그죠? 뛰어가면 훨씬 멀리 가니까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 막 걷다가 뛰다가 아주 멀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다 된 거죠. 아차 싶어서 딱 돌아서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왜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지만은 해가 지기 직전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남은 건요, 자기가 누울 한 평 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가,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욕심 부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욕심이요, 화를 자초합니다. 욕심 부리다 보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과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내 처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자족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의 비결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족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만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정의숙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의 남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다닐 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편분은 권사님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 결혼했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쌀도 잘 사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우숙 권사님의 친정집이 좀 잘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친정집에서 쌀을 한 가마니를 보내왔더래요. 그러면 보통 아이고 감사하다고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은요, 나는 남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하고 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이분이요,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몇십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물론 정우숙 권사님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7남매 중에요, 셋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찬 투정한다든지 밥 투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보고. 그러니까 밥 때 되면요 빨리 가고 먹어야 돼. 그래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저는 자라오면서 나는 내가 반드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 남도 도와주면서 산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도 했고 노력도 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이 정우숙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뭐냐?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늘 이렇게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호송 기간에는 헌금을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면서 다시 헌금을 전달할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을 통해서 그 헌금을,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기쁘죠.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뜻밖의 사랑을 받고 기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누가 드리는 헌금 하나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임경미 집사님이 정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20년쯤 전에 이게 11조 드리려고 모아놓은 것을 써버린 것이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해가지고 이제 써버렸대요. 써버리고 그것을 드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났을 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써버린 70만 원을 지난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감사하게 여긴 것은 뭐냐? 그들의 태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태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마디로 자신은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선교 사역이 그 물질로나 여건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자족하며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그죠?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차량 헌금, 저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늘 정해놓고 드립니다. 왜? 내가 외국에 선교하러 가지 못하니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자족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죠? 지금 선교사님들 대체로 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돈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생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 나는 자족한다. 자족한다가 뭡니까? 누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천막기 있는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갖고 선교했다는 겁니다.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의 일을 하면서 선교했어요. 돈 벌어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인데 뭐 생활이 부족하잖아요, 생활비가. 그럼 절대로 돈 벌러 가지 않습니다. 돈 벌러 다니는 것은 무슨 죄악으로 여겨요. 저는 정신 나갔다 생각합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대부분은요, 다 목회하면서 다른 잡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번다.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맨날 남 주기만 바라고 얻어먹기만 바라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어렵다 그럽니다. 돈 벌러 가면 되잖아요.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작은 교회 목사가 할 일이 뭐가 그래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때 누가 대놓고 선교헌금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벌면 되지. 안 그래요? 실제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딱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만 70에 은퇴하면 71살인데 그 나이에 계속 목회만 하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면 금방 죽어요. 거의 다 빨리 죽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내가 먹을 건 내가 본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쉽잖아요. 그럼 그게 쭉 이어져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런 정신을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목회자들 보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벌러 다닌다고. 그게 옳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이 뭘까요?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 자족이란 말은 성경에요, 오늘 본문에만 딱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 중에 그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이 자족을 주장했어요. 자족은 말 그대로 뭐 자신의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것에 자기는 순응합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그럼 누가 죽이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남한테 빌리러 다녀야 됩니까? 내가 벌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스토아 학파의 자족의 정신이요,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럼 벌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 바울의 자족이 스토아 학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때 어려울 때도 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런 형편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이죠. 근데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것만 하면요, 어려울 때는 막 원망합니다. 좋을 때는 막 좋아하지만 막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이걸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편하겠죠? 세상만 사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이것도 주님 뜻이야. 제가요 며칠 전에 대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국민은행에 약간 연장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통은 뭐 ARS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갖춰갖고 은행을 갔어요. 근데 뭐 서류가 잘못됐다고 세무서 다시 갔다 오래요. 그 세무서 떼갖고 거기 안 가고 다른 곳에 갔어요. 다른 은행에.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는 대출 취급 안 하니까 본점으로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 또 본점에서 또 갔죠. 번호표를 뽑아갖고 기다렸어요. 근데 한 4시 한 40분쯤 됐는데, 한 45분쯤 됐나? 3시, 4시까지니까 은행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표를 보자더라고. 보여줬더니만은 이거 시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3시 반 안에 표를 뽑은 사람들까지만 해준대요. 짜증나잖아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 범계 지점에 가면 6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범계 지점에 가고 거기서 한 2시간쯤 기다려서 사람이 많아갖고 그러고 가서 그냥 무난하게 처리를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요 내가 중간에 이렇게 막 성질내고 짜증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뭐 별로 짜증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행원이 우리 막내 처제가 너무 많이 닮아갖고 그 농담 한참 하다가 그냥 일 잘 처리하고 왔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아무 성질 낼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요. 좀 기다려. 우리 영민이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그렇지. 그래갖고 아주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줬는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근본부터 틀렸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도움 받을 때 받는 거지만 처음부터 난 누구 도움으로 받고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요, 남에게 아부할 일 없어요. 우리 노예 큰교회 목사님, 작은교회 목사님 수십 개를 도와줬어요. 작은교회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요, 막 아부하고 막 눈치 보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서 개척하면 이렇게 도와줍니다. 얼마씩. 우리 교회 시흥동 있을 때 딱 잘랐어요. 몇 년 딱 받고. 난 노예돈 안 받습니다. 딱 잘랐어요. 그때도 교회 어려웠죠. 근데요,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왜 자족을 배워야 될까요? 12절에 보면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배부를 때 있죠. 배고플 때도 있어요. 또 풍부에도 궁핍에도, 풍부할 때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갖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아주 궁핍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요,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요, 갑자기 좋아질 때도 있어요. 이 두 개 다 잘 적응하려면 이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요, 늘 같지 않고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늘 풍부하길 바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작년 경우에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작년에 인내했습니다. 물질적으로요. 너무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제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고, 나서겠다고. 근데 그렇게 딱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시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어요. 늘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읽어봅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놔도요, 바울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 던져놔도 산다는 겁니다. 도심지에 있어도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비천할 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게 살던 사람이 형편이 확 나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처신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남 졸부 이런 말 있었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이 처치곤란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럼 맨날 룸사롱 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도박하고
그러다 홀랑 다 날려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족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왕창 안 주십니다. 왜요? 돈 주면요, 이 사람 망쳐보니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족이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요.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형편이 확 나아졌어요. 물질적으로. 그럼요,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요, 비천에 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주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요. 근데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못 견디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유, 아직은 뭐 또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 뭐.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옛날에는 아주 잘 나갔잖아요.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남들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달랐죠. 풍부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갑자기 엄청 축복받았어요.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것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었어요. 원래 굉장히 부자예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식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이 뭐 히브리어 또 로마어 이런 어떤 이런 언어에도 아주 능통했지만 철학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들도 있죠. 대체로는 다 교만하더라고요. 말만 번들이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요,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풍부에 처해도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천할 때도요, 정말 돈이 없어갖고 막 선교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할 때도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건데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기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족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없죠? 아유,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갈 때 그랬잖아요. 저 믿음은 약간 이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입학금 안 주고 등록금 안 주고 이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사업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등록금 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3년 동안요, 입학금부터 한 번도 제가요, 등록금이 없어갖고 뭐 등록을 잘 못하고 늦게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궁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좋은 것을 보면 막 그걸 갖고 싶고, 잘된 사람 보면 그게 막 부럽고 막 그래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은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불만과 불안에 빠집니다. 딱 불만이 생겨요. 아유, 내 팔자야.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지? 당장 불평이 나오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면요, 그런 불평,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푹 찌그러져가고 절대 웃지 않습니다. 옆에 가면 찬바람 쌩쌩 돕니다.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겁납니다.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만이 잔뜩 있는 겁니다,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으로 결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돈이 많을 때는 내가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다고요. 그럼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요, 현재 만족하는 겁니다. 아유,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멘. 진정한 자족은 뭐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항상 풍족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닐 때가 더 많았어요. 사울이요,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올바른 자족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작은 어촌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바닷가를 갔는데 한 어부가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가롭게 쉬고 있어? 더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요. 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예, 나는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의 고기를 잡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에 부자가 하는 말이, 아이, 그러나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큰 배를 사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다음에는 편히 쉬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되지요. 그러니까 어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내가 감사하고 또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족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자족하며 살 것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자족하며 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멘.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된 자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안이 떠나고 욕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